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생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때로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루 중 이렇게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잘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더 세밀하게 알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복을 내려주셔서 선한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걷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히터. 앞쪽 히터 좀 꺼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의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이동을 했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만났습니다. 분명히 만났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전과는 좀 다르죠. 예전에 항상 같이 늘 옆에 계시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낯설고 혼란스러웠긴 했을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진짜 본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하여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갔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스승이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사역에 있어서 자신들이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망설임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의기소침해 있었고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3절 후반부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은 오른편에 던져서 이전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표적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때서야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이때 베드로도 알아차리고 겉옷을 갑자기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보통은 수영할 때 옷을 벗어야 맞지만 베드로는 지금 수영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물에 뛰어들면서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도 어땠습니까? 제자들 밤새 고기 잡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베드로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경험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3년여 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3년 전에 했던 일과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이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 예수님께서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더라. 자, 해변에 숯불을 피우고 그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이 모습 너무나도 참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음적으로 놀라고 육신적으로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배고픔과 또 추위를 헤아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생선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때 확인하니 몇 마리입니까? 무려 153마리였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 또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그분이 누구인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준비하신 음식을 조용히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특별히 저는 오병이어 기적을 떠올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때 기적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음식을 받아서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그 모여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바로 제자들이 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 이후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 없이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자들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먹이시고 또 영혼으로도 먹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떡과 생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부터 육신의 먹을 것과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석희 권사님 가정, 성령 충만하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남편과 자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 가족 건강,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난규 집사님 가정, 가족 모두 믿음의 분량이 주님 안에서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